예, 오늘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의 궤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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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태풍 7호, 8호가 동시에 지나갔는데 그것도 바꿔서 지나갔는데 8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늦게 왔으면서 먼저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들 별 피해는 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고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 것 같았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손해봤어요. 그래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이들과 마당에서 야구 놀이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함께 주보에 인생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감격스러운 것이 손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어요. 반면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었던 것이 기쁜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공유에 있어요. 시간의 공유, 방법의 공유, 추억의 공유가 되겠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도 저희 때의 놀이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개인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며 놀이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함께하는 놀이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함께하는 놀이 문화 자체도 뭐예요? 서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함께하는 거지 사실 몸은 각자 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리온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 뭐냐 그랬더니 친구하고 게임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래. 그러면서 서버에 접속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곧 각자의 공간 가운데 다 갇혀 있는 모습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곧 함께하는 놀이를 통하여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되어버려진 놀이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놀이 문화와 많이 비교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놀이 문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이 놀이 문화를 통하여서 당시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앙을 들춰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곧 당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느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직접 그 놀이를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놀이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현재 불신앙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두 가지 놀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는 장례 문화고 하나는 결혼 문화예요. 곧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놀이, 대표적인 놀이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놀이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 또한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아이들의 이 놀이, 당시의 놀이를 통하여서 꽂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피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춤추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는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곧 아무리 많은 복음이 외쳐지고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들이 그냥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외침에 대하여서 이상한 궤변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궤변을 통하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세대의 궤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심 없는 놀이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놀이 문화가 언제나 모든 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그 놀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반면 또 매우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경향이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놀이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아이들이 이 놀이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둡니까 안 둡니까? 두지 않아요. 전혀 호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응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더 어필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것을 호응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놀이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놀이가 재미없어야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놀이를 같이 아이들을 끌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무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놀이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먼저 호응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놀이를 하려고 한다면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란다. 월드컵이 한참이잖아요. 월드컵에 한국이 32강에 진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매우 희박하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생각과 똑같은 거, 저의 생각과 거의 같은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32강 못 나갔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그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야. 싫어. 아무런 절수도 없고 그냥 너무나 그 체제도 싫고 우두머리들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의 정말 어떤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어떠한 그러한 굉장히 큰 이벤트에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서 좋은 경기를 치르기보다는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해. 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했다고 할까봐 계속 그 체제가 그냥 유지될까봐 그냥 이 모습에 그냥 다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좀 그렇죠?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은 마음이 좀 간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무엇과 같은 거니? 지금은 내가 반대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나중에는 뭐가 반대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 또 누군가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클을 걸어올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도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할 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놀이를 제안하시 그것에 대하여서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호응하지도 않고 방해 공작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이 문화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관심 없는 놀이 비유로 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배척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악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던 아이들의 놀이를 가지고 오셔서 비유를 하십니다. 장터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거기에 많이 놓여서 노는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놀던 것은 결혼식 놀이, 그리고 장례식 놀이,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하면 누군가는 신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피리를 불어야 되고 누군가는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반면 장례식 놀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곡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슬퍼하며 울어야 돼. 그러니까 놀이가 되려면 함께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끝까지 반응하지 않아. 싫으면 반응하지 않아. 나 안 할래. 야, 내가 왜 신부를 해? 야, 내가 왜 울어? 아니, 내가 왜 춤을 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놀이가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꿉놀이 할 때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하기 싫으면 뭐해? 소꿉 열심히 밥을 차려놨어. 근데 다 애들이 하고 파토가 나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은혜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도 결국은 들리지 않고요. 은혜의 메시지도 결국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지금도 뭐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다치면 이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나의 지금 이 눈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곡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이 기쁨이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삶 자체가 뭐였어요? 은혜였고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었어요? 안 그래요. 그들의 옷이 헤어졌어요? 안 그래요. 그들의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안 그래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보았지만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원망일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 다시 말하면 기적을 못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날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뭐였습니까?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감동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말씀은 들어요.
듣는 순간 끄떡끄떡 그렇지 해요. 근데 행동은 없어요. 은혜는 넘쳐요. 근데 반응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하게 그 말씀 하나라고 한다면 그 하나에 대하여서 반응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놀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이들의 관심 없는 놀이와 같이 반응 없는 세대에게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에도 전혀 관심 없는 일들로 그들은 일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과 똑같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놓는 궤변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은혜의 복음을 외쳤지만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은 그냥 반응만 한 것, 반응 안 한 것,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귀신 들린 자다.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봐요. 세례 요한은 철저한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광야에서 취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어요. 곧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여서 오직 회개 하나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세례 요한의 그 삶에는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상이 귀찮았거나 그의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오실 자,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고 오직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그 거룩한 삶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평가냐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회개를 외치는 사람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회개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의 교만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싫으니까 요한의 말을 트집잡는 것이 아니라 요한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메시지를 거부하기 어려운 거야. 왜? 진리를 선포하니까. 맞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죠.
뭐예요? 메신저예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진리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오래된 모습, 이 오래된 모습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회피해 왔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신의 마음에 꽂히는 것이 두려워서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며 그들을 처단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환영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그 말씀은 진리라 어쩔 수 없어, 대변할 수 없어. 하지만 뭐예요?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를 듣기 싫으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죄인된 자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거부해. 그것이 뭘까요? 설교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론처럼 말하잖아요. 아, 목사님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조금 유하게 말하면 너무나 약하다는 거야. 아니, 어디에다가 도대체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지만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곧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한번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삶의 방법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약대토롯을 있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오직 뭐만? 회개만 외쳤던 겁니다. 곧 광야에서 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었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곧 자신의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야. 곧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재미 들린 인생에서 결코 헤어나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 전체가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세대는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요한의 삶의 모습을 비난하면서 귀신 들렸다 함으로 그가 외쳤던 회개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놓는 또 하나의 궤변이 뭡니까? 34절에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탐하는 죄인이다.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것 같이 세례 요한은 금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왜 금욕을 했을까요? 그것이 좋아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곧 금욕하지 않으면 자신이 외쳐야 할 회개의 세례를 온전히 외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금욕했던 것이지, 금욕이 좋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함께 식탁에 앉았던 분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광야로 불렀어요. 그렇죠?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야 했다? 광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곧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신 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뭐예요? 식사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만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고 죄인과 함께 마셨고 먹었던 것입니다. 곧 병원이 건강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듯 주님의 식탁은 죄인을 위한 은혜의 자리였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봅니까?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들은 그 은혜를 보지 않았어요. 뭐만 봤어요? 먹는 것만 봤어. 반응하지 않는 세대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맛있는 것만 봤어. 반응하지 않는 세대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봤어요? 누구와 함께 앉았는지, 그 함께 앉은 사람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싸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먹보다 술꾼이다.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말이, 그 궤변들은 다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금욕해도 싫고, 그렇다고 함께 먹어도 싫었던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하든 믿을 생각은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네, 우리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으로만 옵니까? 아니죠. 때로는 축복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 지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이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믿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엉망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곧 반응하지 않는 세대는 언제나 궤변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이 궤변하는 세대에 보일 것은 오직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의 증명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결론을 35절 말씀으로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결코 진리를 결정하지 못해요.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 옳은 판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결국 그 열매가 반드시 증명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목베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부활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리였던 삭개오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바울 또한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바로 이들이 지혜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곧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였고 옳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비웃기만 합니다. 믿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은 곧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와도 끝내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야 마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나팔을 울려도 외면하고 은혜의 피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물어요. 나는 너를 여러 모습으로 불렀고 여러 모습으로 찾았는데 지금 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응이 쌓일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응하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아름답게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